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지요. 저 같은 경우도 드라마만 보아도 그 아픈 일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더 슬퍼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지요. 세상에 아픈 분들,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보면 마땅히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슬픈 일 또한 슬퍼할 줄 알아야겠지요. 그것은 영원한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를 잘 아시지요? 홍수로 인류가 망하는 이야기는 그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거의 모든 문화권에 있다 할 정도로 아메리칸 인디언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 문화권의 이 홍수 이야기가 세부적으로 어떤 것은 이것이 맞고 어떤 것은 또 저것이 같고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해서 다 다르지만 모든 문화권의 이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쩌면 이 노아 홍수 이야기는 참 거의 모든 이들에게 익숙한 것이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 홍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더 이후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본래 이야기겠지요. 13절을 함께 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날에라고 말합니다. 이 바로 앞에 11절에서 말하는 비가 오기 시작한 날을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인 날이겠지요. 노아와 또 이 무덤들 다 방주로 들어갔고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 전에 방주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화창한 날씨였을지 아니면 금방 무엇인가 쏟아질 것 같은 우중충한 날씨였는지 잘 모르는데요. 그러나 여하튼 세상에서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동물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가족과 함께 자기 자신도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16절을 함께 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주어가 이상합니다. 노아가 자신이 만든 방주에 들어갔으니 노아가 문을 닫는 것이 정상일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방주 문을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일이지요. 노아가 망설여서 그랬을까요? 아마 방주와 방주 밖의 경계선을 긋는 분이 누구이신지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방주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정하시고 나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으심으로 이제 세상은 방주와 방주 밖으로 나뉘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나눌 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었겠지요. 남자와 여자, 또는 부자와 가난한 자, 또는 유명한 사람과 유명하지 않은 사람, 또는 혈통으로, 또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수없이 많은 구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방주의 문을 닫았을 때에 세상은 방주 안과 방주 밖으로 나뉩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눔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나눔이 되지요.
이 나눔에 비하면 이전의 세상에서의 나눔은 나뉘어 있는 그것은 거의 의미가 없지요. 지구라는 큰 세상이 방주라는 작은 공간과 나머지 공간으로 나뉘는데 방주라는 그 작은 공간이 참 남은 모든 공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의미적으로 더 큰 공간이 됩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이들만이 구원함을 입게 되지요.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을 조금 생각해 보면 노아에게는 이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 조금 특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120년 전부터 아마 120년 전부터 방주를 건조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지금 이 방주의 문이 닫히기 5년 전에 그의 든든한 지원자인 아버지 라멕이 죽임을 당한 죽어서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아들 노아를 낳고 그 아들 이름을 노아의 뜻이 아니 또는 그래서 구원이란 뜻도 됩니다. 그 이름으로 지으면서 아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을 아픔과 고통을 가득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던 라멕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통 900살 이상을 살았죠. 아담도 930일 살았지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777세 만에 죽었습니다. 777세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었지요. 그러나 노아에게는 육체적으로 아버지께서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 어쩌면 그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 그가 방주를 지을 때도 어쩌면 그의 아버지만 그에게 도움을 주고 또 지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으니 그에게는 이 슬픈 일이라 할 수 있겠죠. 노아의 할아버지는 그 성경에 기록된 기록된 사람들 중에는 가장 오래 장수한 무드셀라입니다. 969세까지 살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를 다닐 때 무드셀라는 제일 기억이 남습니다. 항상 시험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는데요. 노아 홍수 때에 그 해에 죽었습니다. 다양한 추측이 가능해요. 옛날에는 저는 노아 홍수 때 죽었을 거로 조금 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믿음의 계보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통해 볼 때 홍수 이전에 죽었을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최근에 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추측만 가능할 뿐인데요. 2월 17일에 노아가 600세 때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으니까 만약에 무드셀라가 그 해에 홍수 전에 죽었다면 노아의 할아버지는 이 무드셀라가 홍수 전에 죽었다면 굉장히 최근에 죽은 거겠죠. 최소한 1월 1일에 죽었어도 46일 전에고 이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히기 바로 어쩌면 며칠 전에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참 장수하고 더 오래 살 것 같았던 할아버지가 또한 죽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또 치렀겠죠. 노아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 때에 보면 주로 100세가 되기 전에 자식들을 낳아서 아담도 그랬죠. 자식을 낳아서 그 이후로 쭉 자녀를 낳으면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매우 특이하게도 어떤 경우도 기록된 것 중에는 어떤 사람도 이런 경우가 없었지요. 노아는 매우 특이하게도 자녀를 500세가 넘어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녀를 쭉 많은 자녀를 얻었는데 노아는 오직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만 얻게 되었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볼 때 노아는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운 삶이 아니라 조금은 더 못한 삶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냈고 자식을 늦게 얻었습니다. 여건으로 본다면, 환경으로 본다면 더 어려운 환경들이겠지. 그런데 하늘 아래서의 그 삶, 다 같아 보이고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사람들의 평가로 하는 그 하늘 아래에서의 그 삶이 사람들의 눈에 더 좋아야 더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는 복 받았네, 누구는 왜 이렇게 힘들까, 누구는 왜 저렇게 진짜 비참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판단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 무명한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다 라고까지 말을 하거든요. 노아 때나 오늘이나 사람들은 비슷한 평가들을 주로 하지요. 돈이 더 많고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고 자녀들이 더 잘 되면 부러운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가 있기 전 노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방주를 건조하느라 돈은 거의 다 떨어졌을 겁니다. 꽤 부자였어도 이 정도 크기의 방주를 다른 일도 하지 않고 방주 건조하는 데만 거의 보냈을 거니까, 그러면 꽤 가난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겁니다. 겉으로는 진짜 멀쩡한데 그전에는 진짜 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저 엉뚱한 곳에다가 나무 상자 같은 배 같기도 하고 나무 상자 같기도 한 저것을 짓고 있는 이 방주는 120년 동안 미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숫자가 월등히 적었고요. 무엇 하나 더 나은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노아가 매우 뛰어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잘 거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삶을 의로운 삶이라고, 도덕적으로도 참으로 아름다운 삶, 완전한 자가 욥을 말할 때 썼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욥처럼 그 단어는 조금 더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그 제사 드릴 때 이 흠없는 그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흠없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욥은 그렇게 흠없이 참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노아를 위해 방주라는 아주 특이한 것을 건조하게 하셨지요.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고, 그래서 인류가 다시 이어지게 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 속죄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이란 그 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17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됐다라고 이야기했죠. 40의 의미는 앞에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엄청난 비가 계속 내려 이내 세상은 물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하수시설이 아주 좋은 오늘날도 하루만 많은 비가 내려도 물난리가 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노아 시대에는 훨씬 더 심하였겠죠. 24절입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비가 오기 시작하여서 땅은 150일 동안 물로 완전히 덮입니다. 21절 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온 땅이 물로 덮였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이 물 아래에 잠긴 것이지요. 150일 동안에는 모든 것이 물 아래, 물 위에 오직 방주만 있고 모든 것이 물 아래에 있었습니다. 홍수가 있기 전에는 누군가는 부자고 누군가는 가난하였습니다. 누군가는 무명하고 누군가는 유명하였습니다.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홍수가 나자 모두가 다 평등해졌습니다. 물 아래 평등하게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23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 위에 있는 것은 150일 동안 물 위에 있는 것은 오직 방주뿐이며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았지만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영원한 생명에 가치 있는 사람이요 삶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홍수가 나자 지구는 물 아래와 물 위로 나뉘었습니다. 모든 땅과 사람들이 물 아래에 있었고 물 위는 오직 방주뿐이었습니다. 방주 안에 8명만 구원받았지요. 홀로 떠있는 방주와 그리고 방주 아래 물 아래의 모든 것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던 그 모든 것들, 자랑거리였던 세상이 떵떵거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방주만 물 위에 홀로 떠 있는 겁니다. 이 150일 동안 물 아래와 물 위로 나눴습니다. 그 150일 동안 이제 확연히 보이지요. 물 위에는 오직 방주만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또 물이 빠지고 나면 또 이제 150일 동안 또 물이 이제 나중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물 아래에 있던 것들도 이제 겉으로 드러나서 또 다 같이 이렇게 섞이겠지요. 그런데 사실 물 아래 것들이 다시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나게 된다 할지라도 이후에도 여전히 항상 물 아래와 물 위, 방주 이것은 늘 나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물 아래 있고 누군가는 물 위에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홍수 이전에는 다 똑같아 보였지만 홍수가 그것을 물 아래와 물 위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정확히 말하면 홍수 이전에도 물 아래와 물 위의 사람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홍수는 그것을 이제 잘 보이게 드러냈을 뿐이지 홍수가 일어나지 않고 그때 사람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도 그들은 물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홍수 때 물 아래 죽은 사람이나 똑같이 그들은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사람들이죠. 홍수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처지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노아 홍수와 같은 것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물 위에 방주에 탄 사람일까요? 아니면 물 아래에 있는 사람일까요? 최소한 우리는 나는 물 위에 방주에 탄 사람일 거야 라는 확신을 가져야겠지요. 그리고 마음의 확신만이 아니라 실제로 방주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렇지 않고 물 아래에 속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물 아래 끔찍한 그 곳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요즘 비가 많이 왔습니다. 홍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분들을 보면 참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고 참 그 안에 기독교인들도 있고 참 아픕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그러한 아픔에서 끝나지 말고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죽임을 이번 홍수에 죽음을 당하였다고 그렇게 불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번 홍수에 살았다고 그렇게 또 행복한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지만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우리 영원한 죽음에 비하며. 홍수에 죽임은 당하지 않았어도 실제로는 여전히 물 아래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보면서 더 아파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일시적인 죽음이요 작은 죽음이지만 그런 분을 보면 진짜 안타깝잖아요. 그 일을 보면서도 진짜 안타까워하는데 자기 자신의 영원한 죽음과 이웃들의 살아간 사람들의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는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거겠지. 우리는 나 자신과 이웃의 영원한 죽음을 아파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처참한 노왕수 때의 물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아픈 영원한 죽음을 우리는 더 많이 깊이 묵상하고 혹여나 나 자신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영원한 죽음으로서의 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닌지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깊이 아파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구분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방주가 꽝 하나님께서 닫으셨죠. 하나님께서 문을 광제문을 딱 닫으실 때 이 닫히기 전과 후를 보았습니다. 닫힌 후에 안과 밖을 보았지. 닫히기 전에는 다 같아 보였지만 닫힌 후에는 완전히 구분되었지요. 그 방주문이 닫힐 때 혹 그 문을 닫히는 것을 본 다른 밖에 사람이 있었다면 그 문이 닫힐 때 그것이 그렇게 닫히고 방주 안과 방주 밖이 그렇게 다르게 될 것이라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도 이미 구분되었었다라고 그랬지요. 오늘날 홍수가 없어도 실제로 방주 안의 사람과 방주 밖의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지.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방주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지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것이 처절한 인생입니다. 인생이 처절한 이유는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진짜 어떤 일을 당하여도
그 당한 일이 처절한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행복한 일이고, 아무리 행복하여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가장 처절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만이 불쌍합니다. 오직 영원한 죽음만이 불쌍합니다. 진짜 죽을 병에 걸리고 진짜 고생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절망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하겠지만 불쌍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씨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한 죽음보다 더 처절하고 불쌍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영혼이 오직 방주에 속한 행복한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현재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복한 사람인지 불쌍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방주에 속한 사람으로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존귀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세상에서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겠죠. 행복할 수 있겠죠. 참으로 지금도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는 물 아래에 있을까요? 물 위에 방주에 있을까요? 참으로 물 위에 방주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